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 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든지 주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날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한 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일에 시간을 들이고 어떤 일에 힘을 쏟으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목적도 없이 유익도 없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그 믿을 결과도 없는 일에 시간을 쏟고 때로는 분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 이야기책을 써가는 작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코로나 이후를 다시 습관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는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이 하루의 무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아침입니다. 밥을 먹다가 한 부부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찌개야, 국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그만 살게 되었구나 하고 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을 빼면 찌개고 물을 더 넣으면 국인데 말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먹기 싫으면 관둬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날 이제 그만 살자, 인생 뭐 있나 때려치우자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침밥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옳고 그름도 없이 감정만 남아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별로 얻을 것도 없는 일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후회만 남을 일인데 그것을 못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본질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교회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세례를 똑같이 베풀었던 것이죠. 그 중에 25절에 가서 보니까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다툼, 변론, 싸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용인 것은 이거죠. 누구의 세례가 진짜이냐라고 묻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과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세례 중에 무엇이 진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의 다툼 가운데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살렘이라고 하는 곳, 살렘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샘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이 풍성하게 많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많다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죄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아니면 도저히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세례를 통해 자기 인생을 한번 바꾸고 분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내 삶을 다시 바꿔보려고 하는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들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거룩한 일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정결 예식 25절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하는 정결 예식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복된 현장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상관없이 대부분 나쁜 일로 불행한 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은혜의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 물이 많음을 의미하는 에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해서 하늘땅교회가 13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늘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 있고 은혜가 있는 그곳에 더 많은 다툼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찼고 또 우리 가운데 웃을 때 오히려 그 뒤에 사단은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그곳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꼭 은혜가 임할 때 깨어있지 못해서 부흥이 가로막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그는 리더이며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적어도 아는 자예요. 그러나 그와 오늘 변론했던 한 유대인이야말로 그 당시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자가 오늘 유대인인데 오늘 그들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길 원하시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새신자가 어린 신앙의 사람이 와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미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안다고 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이 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집사 이상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보셔야 됩니다. 하늘땅교회는 유람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구주선의 역할을 마지막 최전방에 가로막고 서서 다오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저나 여러분은 이곳에 최전방의 선심정으로 이 한국교회를 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계속 본질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점점 퇴보하는 신앙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오늘 이 유대인, 그가 와서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싸움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의 현장,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 축제 잔치 마당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때로는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과 기준으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와 남편에게 막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되냐? 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을 때까지 우리는 죽고 또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그 위대한 일, 그 세례가 본질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돌이키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유대인이 와서 누가 베풀었느냐 하느냐의 이 시비의 문제로 변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논쟁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분을 품고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격한 분노가 일어나는 싸움의 자리,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한 것이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강원도 횡성 안흥면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 지역 내에 안흥 찐빵의 원주가 누구인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전에 앉아서 정말 남편이 바람피고 뭐하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애들 중학교라도 마치게 하려고 난전에 빵을 빚어서 팔던 그 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가 윗동네 마을에서 내가 먼저 빚었다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시작했냐, 누가 원조냐의 싸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례의 원조는 다른 사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그의 일평생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은 세례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교의식이라는 원죄를 버리지 못하면 죄에 빠져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비뚤어진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변화돼야 될 사람인지를 모른 채 교회를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늘 바빠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왜 여러분 일을 하다가 무엇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일을 합니까? 만약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국교회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내가 온전히 깨어서 정말 주의 제자 되어 그 길을 간다면 거기에 생명 있는 것이지, 십자가 불 밝히고 그냥 여기저기에 서 있는 그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일은 이제 없어요. 너무 많이 다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 헤롯에게 가야 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보고 헤롯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 더 웨이, 예수의 길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본질을 보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갈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살려주신 이것이 하찮은 그냥 세상의 일일 뿐 너무 중요한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면 누구든지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매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는 뼈 있게 들으셔야 돼요.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사실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면서 비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남 얘기나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해요. 살았다 하며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다고 보시나요? 말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 걸음은 있지만 이제 주님께로 걷는 자가 없게 돼요. 다 육신적으로 보면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면 사실 현대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환우인데 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드나드는 거 아무런 보장 안 됩니다.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안 돼요. 저는 지난주에 시골 교회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시험 들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문 적어 드린 것을 하루 저녁 주무시기 전에 1000번이고 외우시고 주무시던 어머니가 아들을 급성백혈로 잃고는 시험 드실 줄 알았더니 교회를 다니시게 돼서 저를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교인이 되셨어요. 아들아, 내가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생일이라 그래서 어지러워도 떡을 해서 이 교회를 갔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몇 달 안 돼요. 그래도 그 삶의 가장 귀한 걸 무엇을 드리면 좋은지 저에게도 전화해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먹을 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이 마지막 80이 넘은 노인네가 이제 주님을 믿고 아들이 목사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물으면서 읍내에 가서 그 떡을 주문해서 찾아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을 버린 이유가 바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도 주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지식은 더욱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땅 교회와 저는 지금까지 본질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전국 방방 곳곳에 많은 분들이 왔다. 김해 시청에 공무원은 회복되어 가시고, 김포에서 오시는 분은 또 회복되어 가시고, 다 이곳에서 회복되어 양평 있는 권사들이 또 회복되어 보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 여기 와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기가 서고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목회를 하다 떠나보내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 와서 자신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 삶에 빠져서만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믿음으로 살아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끊어졌다면 그것처럼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오늘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혼자 자기 신앙 지킨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은 없습니다. 모이는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들을 기 있는 사람만 변화되지 못해요. 성격이 그래요? 그 성격이 뭐 그렇게 잘나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게 두려워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주의 복음 앞에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기심을 불어 넣는 거잖아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셨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한국 교회는 은혜는 없고 시험 받았다는 사람만 많냐고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평안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주일날 대자로 뻗고 마음껏 편히 잘 수 있는 거. 왜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더 이상 한국교회 시험 들었다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는 방법인데 여기에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후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 시간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음이 곧 간다고요. 사는 거 뭐 있어요? 오늘 생명을 깎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본질 붙들고 그리고 청년들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저 다른 교회 가도 설교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인기가 없어요. 헌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혼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본질을 회복하자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고 편지나 문자를 어떻게 하는지 꼭 보내와요. 그럼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기 와서 저 좀 그만 괴롭히고 거기서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시기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낫다고 하는 욕심. 시기심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잖아요. 시기심은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받아야 할 은혜는 없고 시험에 빠진 사망 선고받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라고요. 그러니 부흥은 올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한 번이라도,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24시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동거는 예수님과 해요. 만났다 떨어졌다. 그러나 동행하는 삶이 없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덧입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시기심이 무조건 나쁜 거나요? 시기심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덧입게 되면 자기 발전의 기회도 돼요. 이상하게 옆에 집사님이 뭔 그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애 찌질인 줄 알고 지난번에 보니까 성적이 65점이라 그래가지고 아우 쟤네 집은 어떻게 살아 이런데 대학 가는 거 보니까 어디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아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하늘 보고 매일 돈 뭐 이렇게 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헌신한 만큼 시편 128편 1절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복이지 축복이지 그냥 입만 벌렸더니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자기가 발전되고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개발이 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니까. 그런데 이 시기심이 열등의식을 만나게 되면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주일 선생님이 뭘로 유명해졌어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로 스타된 거예요. 못생긴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럴 때 다 뭐예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게 한때. 비교하지 않고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내 생긴 대로 그대로 살고 내 안에 있는 장점을 가지고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나도 그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자꾸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계속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높이가 있고 다 그렇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마음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 하루에도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져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본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길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나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같은 성찬을 해도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내 죄를 먹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던, 자기를 살핀 후에 와서 먹으라고 하셨던 그것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 헌신, 사역, 봉사 다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살피지 않고 오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다 열등의식, 시기심에 우리가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어려움에 겪고 있는 와중에 도움을 준 거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그렇게 와닿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 월화 또 섬기기 위해 작은 교회 위에서 수련회를 가고 그동안 이 작은 교회 통해 47개 교회가 개척된 그것은 그냥 10원도 아끼지 않고 매달 그랬더니 태국 갈 때 우리 노예에서 가서 선교사님 전달해 주라고 그 달러로 주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러다가 이유를 이번에 알았는데 그 달러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 헌금하면 넣어버려서 교회 재정부가 알려주는데 달러니까 어떻게 이걸 환산해야 될지 몰라서 집사님 한 분이 또 큰 맘 먹고 1달러가 1,300원이니까 13만 원으로 자기 돈으로 바꿔가지고 정리해서 근데 그 봉투를 찾으러 지금 계속 돌아다닌 거야. 근데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선한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데도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본질이 아닌 시기심의 인생을 걸면 인생 망칩니다. 그냥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강건하게 사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여인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생각하기를 저가 받을 모든 것을 다 칭화하여 받았으니 이제 그가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구나. 그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활을 당겨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장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광야 일평생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의 족보를 써가는 그 인생은 자기가 자기 칼에 찔려서 죽게 됐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한 유대인이 와서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시기심.
뭐요? 당신이 먼저 세례의 원조인데 오늘 보니 저 건네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다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말을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가보실까요? 26절은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고 말을 하고 27절을 보니 세례 요한의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 많은 자가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나도 너의 말대로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지만 나보다 예수님께 가서 이 세례를 많이 받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의미로 오늘 27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자꾸 이것을 우리가 놓치니까 비본질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답을 찾지 못하고 오늘 예를 들었던 부부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마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주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결국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상대하며 누가 옳은가를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문제는 요한하게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28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며 오늘 시기심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가 바로 증언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셔야지 문제를 끌어안고 답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만 생긴다고요. 이걸 모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답은 주님께만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30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세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 에논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본질을 전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살려고 저 자신은 몸부림치는데 더 내려놓고 더 가지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고 더 낮아져서 여러분의 발을 닦는 자리까지 내려가야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죠. 어떤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본질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해요. 본질은 아니라고요. 물론 비본질이긴 하지만 본질을 이루어가기 위한 비본질인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모르면 정말 교회 부흥과 준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는 자꾸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연예인을 불러다 잔치를 해서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에게 오셔서 한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다 가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이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1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물었냐고요?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몬에게 물었냐고요? 아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찬양도 하고 밥도 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한 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인데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네가 젊음이 있냐, 돈이 있냐, 건강이 있냐 묻지 않으시고 오늘도 너가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본질만 있으면 교회는 광야 아니 산꼭대기에 이 하늘 땅 교회가 이사가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본질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어디에 우리가 가도 다 되죠.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집인데.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냐고요. 돈, 사람, 건물 그거 준비하냐고 매일 개척. 그럼 저희인데 다시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가 개척 준비가 아니라 너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써가고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느냐. 그거 되지도 않았는데 불러놓고 장사하는 그냥 교회처럼 돼버리면 이 교회가 이미 썩고 무너질 게 보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부터 되면 그때 개척해도 늦지 않으니 본질이 왜 개척하려고 하는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이것부터 답을 하라고 늘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 때문에 아니요. 신방 많이 하고 제가 유명해서 저기 외국 간다? 아니요. 책이 이제 곧 나온다? 저 자신도 거긴 관심 없어요. 써달라는 거 쓰는 것뿐이지. 그러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 그것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한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눈물 뿌려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한 영혼이 오늘 살아나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이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만 그냥 잘 되면 좋으면 이 땅에서 그냥 보약 먹고 뱀 먹고 뱀장어 먹고 꿀 먹고 뭐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질 가운데 온전히 서야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일이 먼저 되려면 내가 먼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자리부터 천천히 오늘 무엇에 내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오늘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렇게 다 고백한다는 거죠. 와, 진짜 시간 엄청 빠르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느낌 그대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는 존재예요. 그때는 늦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땐 늦어요. 부디 세상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